2월 13일 오전 8시에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아파트에서 한의사 부부, 남편은 34살, 부인은 42세, 5살 된 아들하고 또 1살 딸이 있었는데 그날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모두가, 일가족 모두가 자살하는 이런 이제 또 남편을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의사 부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출발이 좋고 또 기대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가정이었지만은 참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또 이제 한의원을 새롭게 경영하면서 뭐 경비적인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참 우리 인간은 욕망을 쫓아가다가 그 욕망 때문에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벌써 비극입니다. 슬픈 일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바보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면 네가 천국 갔다 왔나? 천국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는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6만 명이 감염이 되어지고 정말로 안개와 같은 그런 이제 악한 일들이 계속 어둠의 터널이 지속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 다 마스크 끼고 또 손도 자주 씻고 또 여러 집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모이는 곳에 가능한 출입을 자제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지만 바이러스가 있다고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 예배함이 참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뿌리고 터전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구약 창세기 말씀에 하늘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도 물고기도 짐승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선 좋아하십니까?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이거
이렇게 식탁이 안 올라오면 벌써 이제 식탁이 좀 설렁하지 않습니까? 이걸 생산하고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고등어 만드는 공장, 갈치 만드는 공장, 명태 만드는 공장, 오징어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다 바다에서 그 생선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공하고 조리할 뿐이지, 고등어를 만들고 갈치 만들고 명태 만들고 오징어 만드는 공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과, 배, 감, 밤 이런 거, 과일들, 이거 사람이 만드나요? 공장이 있습니까? 사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감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밤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또 여름 되면 수박, 참외, 또 오이, 당근, 무, 배추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밥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과, 수박 공장, 참외 공장, 오이 공장, 당근 공장, 무, 배추 만드는 공장, 그런 공장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것을 수확하여 조리할 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올 겨울은 너무나 따뜻하네요. 오늘도 이제 날씨가 갑자기 조금 살살하긴 했지만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후로 겨울의 그 기온은 다 빠지고 벌써 우리는 이제 입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날씨는 살살하지만은 우리가 입춘의 기운을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봄이면 봄에 꽃이 피는 봄이 아름답고 나무가 무성한 또 계곡에 물이 흐르는 여름이 또 좋고 가을은 아름다운 단풍이 좋고 눈 내리는 겨울 또 겨울도 좋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죠.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햇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물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며칠만 2, 3일 물이 없으면 난리법석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소중한 것들, 공기와 물과 햇빛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70억의 사람들에게 무제한 공급합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0억의 인구, 이 땅에 있는 사람이 70억인데 또 옛날에 온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 하면 이게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인구를 다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토끼나 돼지나 소나 먹기만 하면 이제 즐겁잖아요. 먹기만 하면 다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해야 되고 음악 또 영화 감상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닮지 마라 이래도 코가 닮고 눈이 닮고 귀가 닮고 입이 닮고 또 이렇게 참 닮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지적인 능력이 있고 또 감정의 능력이 있고 또 의를 소유하고 올바름을 추구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으로만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그래서 네 사람들에게 헤어스타일이 왜 그러나,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이고 왜 그래 잔소리 하나 이러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은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이것은 이제 지정의 거룩, 영성, 불멸성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서울에 있고, 자식이 제주도에 있고, 전라도에 있고, 또 거제도에 있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늘 이제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호주에 있고, 중국에 있고, 인도, 파키스탄에 있을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늘 또 이제 그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부모가 자녀를 찾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찾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으시고,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잘 가다가 안 가면 뭐가 문제죠? 배터리가 문제잖아요. 건전지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되고 고장나고 깨어지고 불완전하게 이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사잖아요. 의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와 사귀기 위함이다. 사귐을 갖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도들은 말해요.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 그 사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귐이다. 너희도 우리의 이 사귐에 동참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예수 믿는 자에게 교회에 오시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끄는 것이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못 작동해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절에 가서 부처에게 소원을 빌고 부처에게 어떤 신을 찾고 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만날 때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긍휼을,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무죄하신 무험하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 친구는 나를 버리고 또 친척은 나를 버리고 나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어떨 때 내가 병들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무능할 때 사람들은 내 곁에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인간의 인류 생사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앞에 서면 다들 굽신굽신 하잖아요.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떠나면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연약한 한 인간이지만 이제 공직으로 국민의 권한을 이양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대통령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대통령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고 막강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다 먹지 마라.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추방하고 또 죽음이 찾아오게 하고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은 가인을 낳고 또 셋을 낳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땅에 번영합니다. 땅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적인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는 다 멸망하는 엄청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도시를 유황불로서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윤리 도덕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하는데 이방의 신들, 금오스 우상, 또 이제 이방의 바알의 신상, 아세라 신상, 수많은 태양의 신, 이런 이제 신들을 많이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또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은 이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의 초림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예수의 재림입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영생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서울 양천구 목동 2월 13일자 한의사 부부가 남편 한의사가 가족을 다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 5살 아들 또 예쁜 딸 1살 또 딸을 죽이고 자신은 창으로 투신 자살하고 이런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쫓아 살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니까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크나 작으나 능력이 있으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적은 자나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적게 벌었으니 내 인생이 실패다. 나는 무능하니 또 실패다. 이렇게 인생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예,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슬퍼하지 말고 또 사업에 실패했다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어떤 사장이 어떤 부잣집에 유능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생전에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입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관을 보면서 저 사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저 사람 좋은데 유럽으로 세계 여행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며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 그의 명령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떠났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 따라 그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는 정말로 세상에 가장 즐거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때입니까? 또 여행을 다닐 때입니까? 어떨 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름 뒤에 서풍이다 이러면 서풍의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또 몇 달 뒤에 설이 다가온다, 추석이 다가온다 이러면 손꼽아 기다리고 설날에 주어질 선물, 또 신발, 또 예쁜 옷 기다리며 그렇게 명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청춘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할 때 또 설레임, 그런 설레임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는 귀한 일이고 일주일마다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은 이 예배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낚시하라고 등산 가고 또
또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베델에 가서도 예배하고 헤브론에서도 예배하고 브엘세바에서도 예배하고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늘 예배의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게 성전도 없이 그렇게 있다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다윗에 의해서 계획되어집니다.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또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래서 안식일은 뭡니까? 나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지키라. 예, 제10계명의 제4계명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주께.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며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시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이 단어를 번갈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늘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것은 뭡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실수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행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